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하나님은 정말 들으시는 걸까? 그리곤 낙심이 이내 찾아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마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감정, 느끼는 그 어려움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꺼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의 전제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만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다들 살아가고 있다, 이걸 전제하셨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들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고민을 하셨던 거겠죠.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기를 시작하셨는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는데 그 이야기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듯 그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힘들고 억울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의 대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꼽으라면 이러한 여인을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꼽았죠. 의지할 대상이 전무한 어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여러분, 재판관 하면 공의로운 사람이어야 되죠.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게 재판관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일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재판관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아주 인격이나 이런 성품이 못된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겠죠. 이 여인이 가서 사정을 해도 원한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재판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평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 여인이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원한을 들어주고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게 분명하다.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빨리 이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귀찮아서, 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정의로워서, 공의로워서?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경향이 그런 거예요. 이 핵심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기도를 열심히 해보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보라.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더 기도해봐라. 더 매달려 보아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내가 졌다. 정말 포기라는 걸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들어줄게. 저 재판관도 들어주듯이 마침내 하나님도 들어주실 터이니 열심히 정성을 다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예수님의 또 비유일까요? 본문은 1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도하고라고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기도의 공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 포인트가 있는 건
기도라는 어떤 믿음의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 중에서 기도라는 하나의 부분적인 것을 신앙이 드러나는 면모를 하나를 선택하셨을 뿐이지, 진짜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건 1절 말씀에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이 이 비유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핵심이고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힌트를 주지만 8절 말씀에 끝에 가서 보면 세상에서 내가 올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낙심, 앞에 있는 낙심하지 않을 것과 뒤에 믿음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않는 것과 믿음 합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데, 낙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꼭 기도라는 건 하나의 그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우리의 여러 모습 중에 기도도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벌써 한 5주 정도 계속 믿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리즈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도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아니면 또 내가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착하게 하지 않아서, 내가 자격이 없어서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 믿음이 나의 의지와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나의 어떤 도덕성,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풍겨지는 이미지가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끝까지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경향을 약간 좀 벗겨드리고 오늘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어떤 감정인가요? 네? 든든함. 좋습니다. 네. 예수님 믿으니까 평안해요. 예수님 믿으니까 위로가 있어요. 지금 든든해요. 집사님 말씀처럼. 그런데 또 한켠에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내려놔야 되나? 더 나를 제한시키네? 통제하고 쪼이네? 더 무겁습니다. 더 착해져야 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막 얻는 것이 더 많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자꾸 제약이 많아서 잃어버리는 느낌입니다. 뭐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믿음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난다고 생각할수록 점점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좁아지는 거고,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지는 거고, 그래, 이 길은 넓지 않지, 고생길이지. 믿음을 점점 우리가 짐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마치 자기 개발처럼 막 내가 모자라니까 더 분투해서 더 열심히 무언가를 끌어올려서 내 이 신앙을 끌어올려 믿음을 개발해야지, 믿음을 내가 스스로 단련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는 과정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더 나아지고 더 착해지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는 그런 단련의 과정으로요. 일정 어느 부분은 맞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짐을 더 무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나누어 지시고, 주님께서 멍에를 내가 짊어져 줄게 같이. 그러면 우리의 짐이 더 가벼워지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지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장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적용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적용이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건 큐티를 하건 성경을 읽건 그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뭘 해내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서 너 내가 누군지 발견했어? 내 사랑을 읽었니? 그럼 그걸 누려봐. 자유해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죠. 믿음은 내 도덕심의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성품을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나를 다듬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에게 나아가서 그 손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달라요. 믿음은 내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다리입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또 쓰러질 거예요. 나는 낙심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그 희망이 이 믿음인데, 이걸 가지고 주님을 손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니까. 믿음이 자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내가 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의심이 하나도 없어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거룩해야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작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성경 말씀 중에. 와, 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대로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11조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그 안에 진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11조 헌금생활, 금식, 철저히 기도 빠지지 않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믿음과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약간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은 외형적인 열심,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꾸만 붙잡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게 믿음인 거거든요. 내가 잘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낙심이 되니까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게 믿음인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겁고 힘든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면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에 내 곁에 내가 안심하고 맡기고 어렵지만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지만 주님 안에 속 안겨서 그래도 그 안에서 쉼을 얻는 자리가 되는 게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내가 이 풍파가 있지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구나.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얻는 평안을 누리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 나 믿음 가졌어,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 내 신앙, 내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내가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거 말고는 희망이 없거든요. 내가 세상에 있다 생각하면 낙심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손 안에, 그분이 당신의 안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한 존재로 묶으셔서 이 세상을 같이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되니까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는 이유가요, 내가 믿으려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만큼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믿어지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올리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생겨나는 희망이 돼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결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에 기반합니다. 믿음은 그 올라서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도덕 아니라 주님의 성품에 기반해서 그 위에 우리가 염치 없지만 올라서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내가 결단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예요. 믿음의 싸움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모습 보여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내 내면의 상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내 감정, 내 약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중요한 거지 내 어떠함이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기도가 끊어지는 그런 연약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증거는요,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여전히 나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분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끝이 아닐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을 기대고 있었다면, 기적을 기대고 있었다면 그 기대는 것에 그냥 쓰러지고 그것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기반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진짜 초점은 그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고난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함께 걷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의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실제와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의 어떤 실제와 부재, 이 문제가 자신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중에 임재한다라는 걸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는데
나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입히는 해를 입히는 것이 있지만 그 해를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시편에서 23편 말씀에 고백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신앙은 어디에 기반한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해를 당할 만한 어려운 상황도 그것이 자신을 흔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그것을 믿고 가느냐, 이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왜 이 재판관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 비유를 들려주실까요?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뭐예요? 같이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절) 말씀은 이처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재판관 봤지? 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물며 그랬으니까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노력 막 지겨워서 나를 자꾸만 괴롭게 하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물며 이랬으니까 이러한 자도 들어준다면, 하물며 그랬으니 이 뒤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 비유에 핵심이 있는 거죠. 낙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가장 큰, 그들에게 있어서 얘기해 주고 싶었던,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가장 그래도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답은,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걸 소개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뭐였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너무 돕고 싶어 하신다. 오래 참으시려는, 안 해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의 내용은 끈질긴 기도가 아니에요. 재판관을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이미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들어주는 자라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더 귀 기울여서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예수님은 당시 낙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기도의 공식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재판관과 같지 않다.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재판관처럼 자꾸 귀찮게 열심히 뭔가를 계속 아뢰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더 참으시겠냐? 들어주고 싶어 하시지 않겠냐? 여러분의 그 환난과 아픔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야기는, 그래, 낭망할 일이 참 많지? 하지만 아버지는 너희의 이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아파하고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야. 너희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셔. 어떤 기적을 약속하셨다라기보다 이들에게 초점을 아버지의 성품에 맞추라고, 그분을 더 바라보라고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한국 교회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탄식처럼 들리고 소망이 없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속뜻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진짜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됐으면 좋겠다.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어, 세상에? 누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드는 그런 사람이 있겠어? 뭐 요즘 정치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없다라고 우리가 막 단정 짓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속뜻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는 진짜 그 원한을 빨리 풀어주고 싶어.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 그걸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다 들어주고 싶고 빨리 해결해주고 싶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당장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빨리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 날이 오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온전히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같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소망하시는 게 있어요. 가망이 없다. 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어.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없다가 아니라 나 그래도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아 보고 싶다.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내 인격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너희를 도와준다라는 것을 정말 의지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간직해 줄 수 있겠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8절 말씀에 그거라는 말이죠. 우리의 기다림은 때때로 부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안타까우신데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시는 소망이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같이 가보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환난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끝까지 구해서 이루어내라.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만만치 않지만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알고 있어.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살아보자.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게 믿음인 겁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응답을 이루어내는 것이 내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라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어렵지만 나를 끝까지 바라봐 주겠니?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호소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내 연약함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끝까지 나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은혜의 호흡입니다. 주님 앞에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어떤 기적을 이뤄내서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호흡하게 해주거든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내 안에서 그 믿음을 보고 싶구나. 그치,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너를 도울게. 함께 할게. 내가 널 응원할게. 우리 같이 가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오늘 여러분 같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 이겨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